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그리고 나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눔과 섬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이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어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가장 먼저가 우리는 섬김과 나눔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의를 지키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섬김과 나눔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화면을 안 뜨면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가난한 고아, 과부들, 또한 거류민들, 나그네 사람들을, 그들이 농사하지 못했지만 넉넉하게 농사한 사람들이 그걸 이삭을 남겨두어서 그것을 그들이 먹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덕없이 그냥 싹쓸이 하지 말고 남겨두라. 인삼을 캐고 나면 여러분 이삭 죽기라고 아주 사람들이 인기가 있죠. 그와 같이 남겨두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 연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눔과 베품,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규례 중에 규례입니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또 성경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23장 22절에도 한번 화면 떠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인색하게 농사하지 말고 좀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하신 다음에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23장 22절에도 그거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명령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하는 거다? 명령하는 것이다.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참 감사한데, 주일날 되게 되면 이제 식당에 식사가 여유가 있죠. 반찬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청년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반찬을 싸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색하게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반찬을 여유가 있는 것은 나눠주고, 국도 나눠주고 밥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데, 그동안 교회 부흥에 필수 과목이 있었다라면 뭐냐면 이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만 막 강조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 여겼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것도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한국인의 이 의식구조라는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발표가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교계 신문들이 제목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씁니다. 개신교 신뢰도 급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구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개신교죠. 우리 장로교, 감료교 이런 성결기 이런 모든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 반대가 천주교죠. 구교죠. 우리는 신교. 개신교 신뢰도 급감, 위기의식 절실. 왜 그랬을까요?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베품과 나눔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웃들에 대해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뿐만 아니라 구역 주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금산에 있는, 금산군에 있는, 아니 더 나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이웃을 위해서, 좀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도와주고 애쓰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첫째가 아주 이건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섬김과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섬김과 나눔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라. 바른 자세. 여러분 매스컴에 보게 되면 많은 이 재산을 이렇게 이 장학금으로 내는 사람 있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금상당록에 무인 카페 같이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털어가지고 장학금을 내듯이 어떤 기업들을 보게 되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몇 억을 내고 몇십억을 내고 몇백억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이 공통된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기부한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 이 재산은 사회가 내게 준 재산인데 그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것은 내가 재주를 부려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내 이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3월 11일 날인가요? 이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죠.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 계시는데 그분이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입니다. 성함은 박춘자 할머니. 저의 장모님 성함은 하춘자. 이 95세 되신 이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박춘자. 저희 장모님은 하춘자.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이 어려서 이 아주 어렵게 살았지요. 그리고 평생을 김밥을 팔았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어렵게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예전에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행복했다, 2번 쫓겨났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11명의 장애인들을 자기의 뭐 했을까요?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20년 이상, 20년이면 지적장애인들이죠. 우리 교회 그 사랑부에서 하는 건 지적장애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친자식 같이 11명의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을 김밥을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은 돈 3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3억을,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3억이 여러분들은 3억 내보셨어요? 3억.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그 2021년이죠. 또 3억을 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집을 짓는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벌써 6억이죠. 근데 이 할머니가 95세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 장애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주는데,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자기의 집이 없어. 이 사람 집이 없는데 자기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을 빼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그 이후에 엄청난 많은 돈을 썼음에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부한 돈만 6억 5천을 기부했습니다. 김밥 팔아서 얻어진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쓰면서,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있죠. 영암, 예전에 있었던 유명한 모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자를 많이 만드는데 1년에 무려 1억 개 이상의 모자를 만들어서 아주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이 모자의 그 유명한 이름이 영암 모자인데, 그분이 백성학 씨라는 분인데 6.25 때, 1.4.5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심부름 시켰는데, 그 심부름 하러 왔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1.4.5 때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10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10살 때 아무도 없는 남한 땅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고생하다가 모자집을 차렸어요. 뭐 10대 개 모자를 놓고 차렸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자를 1년에 한 1억 개 이상을 모자를 만들어내니까 대단하죠. 제가 책 쭉 읽어봤더니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재산을 모았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머니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늘 북한에서 기도하다가 탄압을 받고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막 신앙으로 막 울다가 뭐 이화여대 강당에다 이화에다가 어머니 기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학교에다 기부하고, 지금은 숭의여자 대학교를 숭의여자 그 중고등학교 있죠. 거기를 갖다 그 이사장으로 이제 자녀들이 해서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내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단돈 1원도 내기가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이 사회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헌금하신 분들이 어린이날 대잔치 후원 11조도 하고 막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원리라든가 이웃을 위한 기부, 봉사, 섬김의 원리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거 내 것이다,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땀 흘리고 고생해서 얻어진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남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되면 11조 정직하게 평생을 가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남의 눈을 의식해서 조금은 하겠죠. 그러나 평생 정직하게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봉사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 부리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섬김과 나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눈다고 할 때는 꼭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뭐 잘 만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성막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손재주를 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성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비록 남들과 같이 금과 은은 내놓지 못하지만 아주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피를 나누지요. 무슨 피죠? 헌혈하죠. 헌혈을 해가지고
자기의 피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터키, 트리키예가 지진이 나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돈을 모아서 헌금을 했고요. 우리 이웃의 삼각교회가 어려우니까 삼각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대산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고 이웃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어떻습니까? 동남아 소수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이틀 동안 했죠. 아주 열심을 다해 여러분들 헌신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다 해가지고 바자회를 해가지고 제법 큰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힘도 나누고 피도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아대책이라는 이 구호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바자회를 한 것도 기아대책, 금산 기아대책 이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 이익금을 모두 이렇게 기아대책에 보냈는데 이 기아대책이 다른 구호단체보다 특출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구호단체는 이 교회, 이 예수님, 하나님, 교회를 표방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NGO 단체, 구호단체예요. 사회사업단체예요. 근데 이 구호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아대책이란 이 단체는 뭐냐면 그 표어가 뭐냐면 떡과 복음을 나누는 이 구호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줍니다.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생활비를 주고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구호단체 하면서도 반드시 이들에게 떡만 줘서는 안 되겠다. 떡을 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뭘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줘야지만이 이들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기아대책은 떡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반드시 그 구호단체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가서도 보셨죠? 캄보디아 가서도 반드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들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기도 학교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도 세웁니다. 근데 그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뭘 전하기 위한 것이죠? 유치원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영어 공부 시키려고? 아니죠.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병원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주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떡을 나눠줬다라면 그런 사회사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 예수의 복음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나누려고 모든 나눔 중에 최고의 나눔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 한 분이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되었죠. 근데 교회로 들어가지 않냐고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오랫동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사역을 향해서 이가 헌신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야 되겠다. 좋죠? 그래서 근데 이 외국인 사역을 들어갔는데 근데
오래된 그 사역에 오래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전도사님, 목사님이 됐군요.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10년 전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내가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무조건 선한 것이고 기업주라고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라고 모두가 다 선한 것은 아니고 이들을 고용하는 이 기업주는 모두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랫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나누기에 힘쓰십시오. 복음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악덕 기업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악덕 기업주라고 한다면 그 악덕 기업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봤죠. 서울에 그 한강 옆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셨죠? 양화진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가 쭉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만 묻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묻히긴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유명한 묘비석이 있습니다.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헌신했던, 그리고 죽음을 당했던 이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여기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고 하죠. 이 영국에 가게 되면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대사원이 있는데 개신교 사원입니다. 성공의 사원인데 거기가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는 그 사원 안에는 묘가 있습니다. 처칠의 묘가 있고 과학자 뉴턴도 묻혔고 시인 롱펠로도 묻혀 있고 리빙스턴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 자기가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내가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 선교사도 한국에 와서 많은 수고를 했던 이 캔드릭 선교사가 있는데, 이 캔드릭 선교사는 뭐라 하냐면,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뭐예요? 복음을, 자기가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한국 땅에 바치겠다.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죠. 그 딸이 있습니다.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 묘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자기는 아펜셀러, 자기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내가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눔과 섬김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명령이고 중요한 것이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이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주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한번 화면 떴나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뭐를 만들어라? 배낭. 따라서 배낭.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 다음에 시작.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 뭘 주는가요? 배낭을 줍니다. 배낭을 주는데 이 배낭은 신기한 배낭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이것은 이 보물은 이 안에 배낭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좀도 쓸지 않고 도둑놈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가방이에요. 이 축복의 가방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거라 얘기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리고 베풀고 나누면서도 뭘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하늘나라에 뭐 있다? 배낭을 메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베풀고 나눈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이날 대잔치 후원헌금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런 일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일, 물질도 여러분들 그랬죠? 물질 나누죠. 섬기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시간 들여야 됩니다.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날 뜨거운 날 여러분 고생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없어지지 않을 배낭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